이따 말씀 가운데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마음이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개척한, 그만큼 체계적인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특히 이 사람의 이론 중에서 많이 알려진 게 무의식에 대한 그 이론입니다. 19세기 말에 인간은 스스로의 합리성과 이성에 대해서 큰 긍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사람의 행동은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나온 것이 바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무의식은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음덩어리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빙하를 보면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정말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밑에 숨겨진 그 빙하가 훨씬 더 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도 의식의 세계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그는 무의식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바로 이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수록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또 한참 있다가 그 말씀을 보면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경험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의 때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로 다가왔다가 또 한참 있다가는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리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입방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말씀은 단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말씀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에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의 능력이 다양한 입방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의 율법 책 낭독을 시작으로 초막절을 8일 동안 지켰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기 위해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월 24일에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날은 절기와는 관계가 없는 특별한 날이 아닌데 그들이 모여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일어서서 조상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아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회개 이후의 실제적인 변화죠. 그리고 낮 시간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4분의 1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 나타난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의 분위기가 금식과 회개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듣고 깨달은 후에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갱신을 위해서는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갔을 때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동반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1절은 명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명사로만 구성된 문장은 그 대상의 상태나 그리고 존재의 강조점을 둡니다. 이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금식으로, 그리고 베옷으로, 그리고 그들 위에 땅, 이렇게 됩니다. 전형적인 참회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 위에 땅이라는 표현은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소멸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베옷을 입는 것, 티크를 덮어 쓰는 것은 구약 곳곳의 회개와 관련된 대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과 가장 유사한 본문이 다니엘 9장 3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니엘 9장 4절부터 탄식하며 회개하는데 그 회개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의 외적인 모습을 9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 귀환자들의 이 모임은 다니엘과 같이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며 조상들의 허물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8장 9절에서 에스라가 낭독한 모세의 율법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고 회개했는데 절기로 인해서 잠시 그들이 절제했다가 다시 모여서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그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죠.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회개를 단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반복적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반복적인 회개의 행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나요? 아니죠. 그 죄들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러한 죄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종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웁니다. 그렇게 회개가 사라지면 자신이 행하는 불법과 죄에 대해서도 무디어지게 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점점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했고 그들과 사업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나요? 분명히 예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죄인 것을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것에 대한 돌이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자 형식에 앞서 본질을 추구함으로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예배의 형식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무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내면의 변화가 없었는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그들이 밝히 알므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고 이는 그들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회개가 가슴으로 전달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전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실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악마의 간부격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악마가 있습니다. 간부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신입 악마인 자신의 조카 워무드라고 하는 그 조카가 신입 악마로 들어왔는데 이 신입 악마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죠. 악마로서 자신의 경험을 축적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그 사탄이 바라보는 그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인데, 여기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원수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환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밌는 표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환자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악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자라는 거죠. 그가 그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회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시키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도록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로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한 집에서 살아보거나 한 직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훤히 다 알고 있는 결점인데도 정작 본인은 한 시간이나 자기 성찰을 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심을 하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늘 영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도록 붙잡아 두라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그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규한 것이죠. 여기서 절규하다는 말은 자신을 분리하다, separate,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철수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를 이방 사람들과 분리했다는 것이죠. 그들과의 교제를 끊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제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라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씨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씨를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2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씨는 그들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씨가 무엇이죠?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씨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이 삶 가운데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말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으로 모였을 때 이러한 변화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회개가 사라지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에서도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알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환하게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살색조차 보기 힘들지만 밝은 태양 아래 서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듯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더 자주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서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밤과 낮을 각각 4등분했습니다. 밤과 낮을 2등분하면 12시간씩이 되고 그것을 다시 4등분하면 3시간씩이 되죠. 3시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3시간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은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아의 역할이나 레위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섰다는 점을 볼 때 이들 모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죄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그들은 백성이 죄를 자복하는 데 앞서서 큰 소리로 공적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합당하다는 말, 하나님만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의 모습은 새 노래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많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국의 CCM 사역자는 만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넘게 있다고,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찬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쉬운 언어, 그리고 공감의 언어, 무엇보다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수평적 찬양과 수직적 찬양이 있습니다. 수직적 찬양은 힘이라고 하고 수평적 찬양은 보통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수직적 찬양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속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그 뒤에 아멘이라고 끝나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것이 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적 찬양. 수평적 찬양은 우리 개인의 간구나 회개, 신앙 고백, 교제와 축복의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 있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이런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이런 게 다 이 수평적 찬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에 관계된 수많은 그 분들의 책을 접하면서 발견하게 된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수평적 찬양으로 나아가서 수직적 찬양으로 끝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의 찬양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속성, 그분에 대한 고백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는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회중으로 하여금 고백하고 상기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찬양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치도 있고 음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찬양이 가사와 멜로디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런 찬양에 대한 정의라면, 넓은 의미에서 찬양은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실제로 이 기독교 사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어 사전?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예요. 그렇게 따져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보통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협소하고 지엽적인 의미겠죠.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찬양은 넓은 의미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찬양의 참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넘어서 삶의 모든 행위가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구원의 부요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삶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도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는지를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삶이라는 찬양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6절부터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8절까지 이것이 계속됩니다. 먼저 6절은 그 말씀을 열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또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1월 성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를 비롯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창조와 그리고 보존하시는 아주 신학적인 깊이가 담겨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1월 성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나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창조 행위를 찬양하기 위한 소재로 쓰였지만 일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땅에서는 창조물에 불과한 1월 성신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3절을 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그것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신으로 경배하는 별과 같은 천체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조시인 시편 19편을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게 돼요. 마치 화가가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 창작물을 캔버스 위에서 구체화하는 것처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로 구체화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만 하고 그 이후에는 기가적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그냥 너희 스스로 돌아가도록 두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도 섭리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28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거기에도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존재하느니라.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이라도 그 섭리하심을 멈추어 버리시면 온 우주는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가운데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발달로 보면 사실은 그들이 가장 저급한 종교 형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종교의 발달을 보면 그 가운데 가장 저급한 형태가 애니미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나 강들, 옛날에 선앙당 같은 나무들 같은데 이렇게 헝겊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막 비는 거 있잖아요. 그 애니미즘, 가장 저급한 종교의 형태죠. 요즘도 주일만 되면은 지하철이 꽉꽉 찹니다. 양평으로 가는 거, 용문산으로 가는 거, 다 사람들이 등산을 가요. 산에 올라가면서 뭐 하죠? 그 입구에 돌 쌓죠. 돌 쌓고 소원을 빌어요, 거기에. 그리고 관광지 가면 꼭 그 물 같은데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동전 던지고 뭐 하죠? 소원 빌어요. 500원짜리 던지고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동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마냥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의 우주의 주인인 양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허상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반사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어리석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저술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섭리가 너무나 원대하고 광활하고 깊은 거예요. 그리고 경탄하며 깊도다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한 하나님의 작정, 그 창조와 섭리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역사 속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7절과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갈대아 우르에 끌어내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8절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 앞에서 충성된 그의 마음을 당신이 발견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충성을 찾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연히 나타난 충성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웠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를 주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됨, 곧 믿음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어떻게 지금 포로 귀환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쭉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그 철새들처럼 이런 집회가 좋다더라, 여기에 치유의 기적의 집회가 있다더라, 이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